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진리라는 의미는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히 맞아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이며 불변적인 것으로 알맞은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대와 상황과 국가와 민족과 신분과 지위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직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며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약속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성취될지를 보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은혜로 주셨고 우리는 은혜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진리, 복음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데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꼭 자기 것이니 마냥 사용하여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나 조직을 향해서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하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이단과 사입입니다. 이단이라는 의미는요,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겉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어떠한 행위나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행해야 한다 또는 무엇을 성취해야 된다,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 한 사람을 추종하거나 숭배하며 또 다른 억압과 짐을 짊어지게 하죠. 이처럼 이단처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다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조직도 있습니다. 다원주의는요, 구원을 등산에 비유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에서 고백하는 구원자, 초월적인 존재나 신이라는 존재는 모두 한 존재를 가리킨다. 그리고 각 종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나 고행이나 선행이나 일정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거짓입니다, 거짓. 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초월적인 존재에 다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초월적인 존재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는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백하는 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참으로 듣기 거북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는 진리고 지위나 신분이나 민족이나 재산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 교만해지고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함과 우월감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시작은요, 다른 편지들보다는 좀 다른 양식을 좀 보이고 있어요. 다른 편지들에서는 대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평온한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라는 게 묻어나오는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는요, 다급함과 당황스러움과 때로는요, 약간의 분노가 좀 섞여 있는 것만 같아요.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요, 또 다른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러한 다른 서신서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는요, 뭔가 약간 좀 바울이 화가 났구나 라는 게 조금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게 고상하게 편지를 이렇게 써서 그렇지 대화를 했다면은 니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사람들의 판단을 막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성이 다른 사도들의 사도성과는 다르다라는 오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사도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내가 그 사도성을 받은 거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의 편지의 시작에는요, 당혹스러움과 다급함, 약간의 분노가 보이는데, 그러한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정죄와 분노와 그들을 향하여 꾸짖음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떠나버렸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칠 수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요, 바울이 정말 사랑으로 낳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으로 낳았던 그 교회가 뭐냐, 갈라디아 교회란 말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내치지 못하고 자신을 변호하며 오히려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축복하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 그리고 자기 몸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자기의 생명을 들여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짧은 메시지는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우리의 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교했었을 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복음의 내용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분명하게 명제했고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지는 놀라우신 은혜다라고 선포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의대로 구원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야.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진리와 순서와 수많은 정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 표현 그대로 이상한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 죄의 값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초청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왜, 교인들아 너희는 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느냐라고 그 상황을 되게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한 사건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죠.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진리를 훼손하고 더럽히고 거짓 진리,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란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로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 7절과 9절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오해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바울이 교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뭔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들을 향하여 저주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근데 다른 관점에서 내가 정말 그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존재를 가로막고 가리우고 사람들에게 다르게 오해하게 만든 사람이 생긴다면 저도 똑같이 분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드러났던 그 분노는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참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진리가 주는 기쁨을 아는 성도로서 복음의 진리를 더럽히는 자들을 향한 분노였어요. 저는 좀 이러한 분노를 이렇게 좀 표현해주고 싶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요. 단순하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속 안에서 드러나는 욕망으로 드러나는 분노가 아니라 그 진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타협한다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타협한다면 그것은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무언가와 비교해가지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가치는요, 그 다른 무언가가 동등된 가치일 뿐이에요. 만약에 진리를 세상의 어떤 것과 바꾼다면 진리는 그 세상의 어떠한 것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진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라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존재라면, 진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과 평강을 누립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구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진리의 선포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목소리와 교회의 고백과 성도의 외침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렇게 정죄해요. 너희는 배려가 없다. 너희는 참 배려를 못해. 너희는 배려가 없는 종교야 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참 배타적이다. 너희는 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모르냐. 다른 종교를 왜 포용할 줄 몰라 라고 우리를 비난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참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공감 능력이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는 참 이기적이야. 교회는 들어보면 참 이기적이야. 야, 어떻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냐? 야, 그럼 불교는 뭐고? 이슬람 걔네들은 뭐야? 어떻게 너네들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라고 우리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것에 대적하며 반응해요.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요, 절대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의 그 어떤 감정의 호소나 우리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나 무엇을 갖다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진리는요, 진리로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 거짓 진리, 거짓 복음에 놀아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참된 자유를 내려놓고 다시 세상이 짊어지게 하는 무거운 멍에를 스스로 다시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내려놓고 다시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 세상의 인정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가치 가운데 놀아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라고요.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오늘은 청계초등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준비한 물품을 나눠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이죠. 우리 함께 천국에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작은 물품을 전합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것을 전해요.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 좋은 천국 넣어나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말 듣고 그냥 아멘 했어요. 네, 아멘. 어떡합니까? 그리 좋은 천국 넣어나가라는데 아멘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다 화내면요 뭔가 진 것 같아요. 분노하는 순간 지는 것 같고 그 말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를 내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 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요 그대로 달려가십니다. 받을 법도 한데 말이죠. 그 내민 소리 되게 부끄러워요. 추운 날씨로 인해서 몸이 힘든데 외면 나가면요 마음마저도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나 우리는 전하죠. 매주 나가서 전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리가 진리로서 굳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의 기반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 복음. 바울이 이 진리를 사수했어요. 타협하지 않았고 그 진리 복음을 가지고 남을 속이고 다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 다시 세상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허우적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것,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을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기 좋기 위한 위선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면 사람의 판단과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리 앞에서 보인 바울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 사랑은 타인을 위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한 사랑이며 거짓이 없기에 진실한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한계가 없기에 무한한 사랑입니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죠. 또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공의하심 가운데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넘어졌던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랑이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상대방을 품는 용납하는 사랑이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는 타인을 향한 사랑, 타인을 위한 사랑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상황을 양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신 대속의 죽음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성도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멋진 모습이나 나이스한 모습들을 선호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문구 아시죠? 이 문구를 보면 여러분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전에 저는 이 문구가 참 거북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거북하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이 메시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 자유함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것에서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은 조금 다르게 좀 수정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 문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거부감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데요.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도요. 똑같이 그렇게 고백해요. 야, 지옥이라는 단어 안 쓰면 안 되냐? 야, 불신이라는 단어 안 쓰면 안 돼? 야, 죄인이라는 단어 안 쓰면 안 되냐? 교회가 세련됨을 추구하고 교회가 타인의 시선에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형태에도 세련됨과 사람들의 판단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는 그것이 지혜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는요. 수많은 것들을 타협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지옥, 죽음, 종말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거북함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들을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같이 듣기 좋은 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굉장히 뭔가 나이스한 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정작 그 가운데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걷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종말의 때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다가왔을 때 분명하게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정적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요 하나하나씩 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복음이 복음답지 않아요. 하나하나씩 빼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해요. 때로는 그 전하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요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현실과 죄인이라는 정체성과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해요. 한 번은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러한 논쟁까지는 아닌데요. 이런 좀 대화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타인에게 얼마만큼 다가가야 하는가라는 명제의 질문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부담스러운 메시지 있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이 주어집니다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메시지들을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전해야 할까라는 신학생들의 고민이었어요. 결론은요, 모두 전하는 게 맞다였습니다. 논쟁을 하던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것에 비유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절벽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아요. 근데 그 끝이 절벽이란 말이에요.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는 것이 옳은가?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적당히 다가가는 것이 우리는 정확한 대처인가? 이런 상황들을 가정하고 보니까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복음대로 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절벽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젠틀하게 그쪽은 절벽입니다. 위험해요. 아유 큰일 날 저거. 저 이렇게 못 전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절벽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요. 저는요. 좀 험한 방법이지만 머리끄댕이로 좀 잡을 것 같아요. 발목이라도 잡고 막 욕하면서 너 미쳤어 이러면서 거의 어린 줄 알고 멈춰야 돼 이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억누를 것 같습니다. 살려야 되니까요. 심정지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심폐소생술을 할 것 같은데 힘이 세서 갈비뼈가 좀 부러질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를 이렇게 나이스하게 못 전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배웠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나중에 결과는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살려야 되잖아요. 몸에 불이 붙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제가 지금 불 끄려고 물을 좀 부으려고 하는데 아시죠? 요즘 날씨 추운 거
물 붓고 나면 추울 거예요. 괜찮겠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정죄할걸요. 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 하는 짓거리냐고. 물 부어야지. 심폐소생술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욕할 겁니다. 저를 손가락질할 거고요. 전 뉴스에 나오겠죠.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끝은 죽음이라고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나아가는 걸음을 달려나가고 있다고요.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몸부리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그 삶은요, 행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라고요. 사람들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영은 죽어가지고 시체와 다를 바 하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상대방의 동의나 세련된 말이나 나이스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선포해야죠.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너는 이기적이냐? 라는 그 질문 가운데 분노할 수도 있어요. 너희 기독교는, 너희 교회는 다 쓰레기다라는 비난 가운데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아직도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는 걸음처럼 떨려요. 티는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강대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저기 앞에 사람이 오고 있어요. 같이 원정호 전사님이 같이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툭툭 칩니다. 강사님 출발 이래요. 그러면 머릿속에 다가오잖아요. 점점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가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외면당해요. 어떡합니까? 다시 넣죠. 요 외면당하는 거, 부정당하는 거 싫습니다. 네,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게 두려워요. 염려됩니다. 근심이에요. 저는요,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받아주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 이유는 부정당하고 배척당하고 비난당하는 결과를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는 상황과 감정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기쁘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작은 한마디와 작은 전도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르니까 기대하게 되고요.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르니까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좀 우리 아이들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요. 불닭볶음면 먹는 것 같거든. 고통스럽지만 매번 찾게 되는. 복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게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보이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니까 그것에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었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저 같았으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살았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소식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분명하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과 그들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님이 계시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와 마찰을 일으키기 싫어서 교회 가자는 이야기,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와의 나의 관계성을 좀 깨트리는 것만 같아서 두렵고 떨려서 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대학에 가면 잘하겠지.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를 노출시켜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해야 해요.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을 기대하고 지금 방관한다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됨이에요. 부모님과 배우자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전해야 합니다. 뻥끗해야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상대방의 반응이 부정적이고 그로 인해 관계가 어색해진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버려진다고요.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면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고통당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죽은 자로서 살고 있다고요.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을 범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다고. 저는요,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요즘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5년 전에 제 친구가 위암으로 죽었어요. 정말 건강한 친구였거든요.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한다고 고등학교 내내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고 공부도 잘했던 친구인데 안타깝게도 육군사관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5년 전에 29이라는 나이에 위암으로 죽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얘는 예수님을 믿었을까? 두 번째가 너무 빨리 죽은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대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되게 듣기 좀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평생 내 옆에 계실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타협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면 우리는 부정하고 싶은 사실이나 거북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사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서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빼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빼고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빼고 해서 전하면요, 그냥 사람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위로죠, 위로.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버렸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교란했던 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드러냈어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지라도 사람들의 정죄를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전해야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하십시오.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저에게도 사랑하는 가족 몇 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일정 마치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해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 앞에 순종해야죠. 안 그러면 이 시간이 저의 위선을 떠는 시간이 되니까
가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핍박받고 고통당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보다 승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승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의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변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